여러분, 이번 텀 요한복음 정복 여행 시리즈 5장 이하 11장까지의 이 내용이요, 다음 주 요한복음 8장 공부로 일단락되어집니다. 이 요한복음 8장 공부를요, 요한복음은 크게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거든요. 12장까지 표적의 책, 이후 영광의 책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 요한은 이 표적의 책 12장에서 이 전체 내용을 한번 단락을 지우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 8장과 12장을 연결지어서 함께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그리고 설교 본문을 선택할 때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한 번을 설교해야 한다면 성도님들에게 먼저 들려드려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 바로 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텀이 요한복음 5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인데 5장서부터 설교하지 않고 10장을 먼저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이요. 나는 내 양을 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로써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와서 부활시키는 이 뜻, 구속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내 목자이시고 내가 주님 양이라면요, 이 사람의 영적 복지는 끝이 났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신자,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의 운명은요, 영원토록 안전해요. 이들의 최종 목적지를 바꿀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바로 신자의 안전 그리고 굳건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평생 요절,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즉 재림의 날까지 지키신다, 이루신다, 보존하신다 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한 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중도에 포기하거나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즉 플랜 B가 없으십니다. 이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은 플랜 A가 오작동되면 플랜 B, C, E, F를 돌리죠.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실패를 해도, 인간은 실패를 합니다. 이 불순종으로 타락했죠. 또 반역으로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질문은 이것이에요. 그 계획이 언제 세워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세워졌습니다. 인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훨씬 전에 세우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계획, 구원 계획 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이번에는 실제적인 질문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가 답이시라면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신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을 먼저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의 성도를 향한 관심은요, 지대한 관심은 영적 건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우선순위가 매겨져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장을 먼저 전하였고요. 그 다음에 9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부터 저희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6장은 이미 전에 전하였기 때문에 건너뛰었습니다. 사실 이 6장에 이 강력한 가르침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입에서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늘에서 단비 내리듯 하늘에서 마치 꿀물이 뚝뚝 떨어지듯이 우리 마음밭에 그렇게 떨어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거기에 있어요.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도 그 텀 브레이크 때 2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올 5월 말에도 동일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8장을 하면 이번 텀 시리즈 요한복음 정복 여행 5장 이후 11장까지 그 내용 중에 이제 11장이 또 남게 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영어로 Lazarus come forth, 이 말에 아들의 음성에 죽은 나사로가 생명을 받아서 걸어 나오죠. 이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절정에 달한 것으로 신자인 내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된 나의 미래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표적이기 때문에 이 저자 요한은 이 표적을 배치할 때 가장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말씀 설교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8장을 12장 전체 내용 정리하는 내용과 덧붙여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번 텀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요한복음 8장은 굉장히 예리한 말씀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8장으로 넘어가기 전 우리 지난 시간에 7장을 보았는데 지난 시간 내용을 한 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신앙의 기초를요, 이 굳건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놓으셔야지 건강한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초 놓는 작업을 여러분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려고 해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요, 2글자, 구속입니다. 구속에 관한 이야기,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지난 시간 성령과 그리스도 신자와의 관계를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성자의 사역이 완수된 뒤에 주어지는 것이므로 신약 성도는 영광되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이 영광 받으신 후 그 영광의 영 성령을 선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자의 영광은 지극히 탁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까닭은 타락 전 아담보다 그 위상이 훨씬 더 탁월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은 에덴 동산적 상태로 복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완성을 해버려 주셨습니다. 죄를 없이 하고 아들은 의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칭의입니다.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재판장 하나님께. 우리를 위한 의가 마련된 것입니다. 둘째 사람 아들의 순종은 온전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와 같은 말은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하지 않고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8장이 어떻게 끝이 나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있으려면 이 하나님이란 존재보다 더 강하든지 더 큰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유혹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꺼내어 갈 자 누구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랴? 안심일세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곧 그리스도께서 그를, 즉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신자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신자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재차 하나님보다 더 크거나 강력한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아들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8, 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만물은 피조물입니다. 사단은요, 사단의 정체가 뭐죠?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만물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안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번복할 변수가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영적으로 건강하고 견고하고 충만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다가 우리말로 번역한 게 타락인데 the fall,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둘째 사람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인 그리스도 신자는 첫사람보다 당연히 더 탁월한 영광에 있습니다. 창조시 아담보다 더 나은 상태. 그래서 지난 시간 신자의 위상을 말씀드렸고 오늘 또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 새 언약을 성취한 결과 그 받으신 선물을 신자들에게 이제는 주시는데 신약 성도의 영광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도장을 찍어가지고 지지지 않습니까? 그 뜻이 뭐예요? 그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이 말은 그 도장의 주인의 소유다. 그거와 똑같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소유다. 너의 미래는 완전하다. 영원토록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약속을 이미 우리는 그 보증금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이고요. 현재에는 그러면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성자의 사역 완수 덕분에 성령은 이제 신자 속에 내주하십니다. indwelling forever.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즉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상이 신자와 성령에 관한 지난 시간 함께 나눈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지난 시간과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다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초를 놓는 작업을 저희가 오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오늘 메시지는요, 다음의 순서와 같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7장을 좀 더 보실 것이고요. 전체 그림을 우리가 함께 오늘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복되신 성자, 성부,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까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에서요. 주님이 성령의 오심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보고 계십니다. 성자는요, 이제 본래 아버지와 누리시던 영광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7장 33, 4절. 예수님께서는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 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찾아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듭 신자의 영광입니다. 믿는 자는, 신자는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가시는 곳에도 함께 갑니다. 친히 예수님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신분으로 영광의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순전히 아들 덕분입니다. 순전히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상의 사실들을 보증하신다고 믿는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성자, 성부, 성령.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영적 분별의 시금석이 있는데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언제나 함께 조화롭게 일하신다는 점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일컬어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으셨다는 것은 성부께서 계획하셨고 성자가 성취하신 이 놀라운 구속, 오늘의 키워드는 구속인데요. 보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얼마 동안요? 영원토록이요. 그래서 신자는 영광되고요. 이 맛에 오늘을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과 역경 중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까닭은 우리 혼자만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4,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위상은 이처럼 참으로 영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체성을 알면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면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기초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같은 말로 전체 그림을 알면 여러분 두려울 게 없습니다. 다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인데 이 하나님 하시는 전체 그림을 알면 영적 성장에 유익합니다. 이 점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표현 대신에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다, 모두가 다 보도록요, 영광 받으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십자가처럼 역설적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양자들을 도로 사온 사건입니다. 구속의 뜻이 값을 지불하고 도로 사오다. Redeem, redemption, redeemer, 구속자, 아들이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를 아들은 대신해서 죽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구속을요. 영원전에 이 거룩한 회의를 여셨습니다. 거기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합의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 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여기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완전히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영화.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성자의 지상 사역이 완수되면, 즉 구속이 성취되면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속 성취한 것을 적용하는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금 전 성령의 사역은 구속 적용이라 유인물에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듯 성자의 사역 너머의 성령의 오심이 이미 예고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행한 설교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 여러분, 오늘 일어난 일은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같은 말로 종말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 날에 내 남자 종들과 여자 종들에게까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제 혈통과 민족을 넘어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떠나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자기 백성 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바깥 사람들의 구원받는 일이 없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만 봐도 이방인 여인 4인방이 4명씩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흘러 넘쳐 갑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를 드리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듯이요. 모두 또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작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지 하나님 사랑이 크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직도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 크십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아들의 음성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같은 말, 멸망하지 않고 사망에서 건진받아 영생으로 옮겨졌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분, 즉 아들 그리스도 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담 안에 있던 상태에서 영영이 영구히 벗어났습니다. 넘어왔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 아들은 해방시킨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내용이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모든 사실을 보증하고 보장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신자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신자이지만 아직 성령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아직 거듭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못하였습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았고 영생이 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 사는 일이란 뜻이죠.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자에 의해서 구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구속이 성취되기 이전 구약 시대를 지나 구속사의 다른 차원에 돌입한 것입니다. 그 결과 성령이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의 이름이죠. 이제는 이 성령이 정말 우리 안에 아예 와 주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은요, 큰 주제예요. 커다란 주제입니다. 성경에는 굵직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전체 그림 이야기를 또 이
이 각도로 또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중요한 주제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말할 것 같으면 타락을 기준으로 해서 타락 전 인간과 타락 후 인간, 즉 타락 후 인간 중에서도 구속함을 받은 인간,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이 있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합니다. 구속은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도로 사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팔렸습니다. 죄 때문에. 죄와 사단의 종으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다. 이게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자는 예수님이니까 이 인간을 공부하면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속함 받은 인간, 신자와 관련해서는 이 성자가 이루신 구속을 적용하시는 사역이 성령님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공부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임, 이게 교회이니까 교회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만 남았나요? 이 하나님의 전체 구원 계획이 구속이고 계획, 성취, 적용, 이 완성, 그 끝을 또 봐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종말론, 이렇게 6가지 굵직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종말은요, 이 아들이 오심으로써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새 언약을 성취한 기 때문에 종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이 한 걸음 더 전진했다고 했는데 이제는 진짜 마지막 걸음 하나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과 같은 표현으로 예명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명은요, 점점 더 밝아지다, 점점 더 환해지다.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전체 구속 드라마인데 이제는 그 끝 완성된 그림을 전부보다 더 환하게 본다 하여서 예명입니다. 그래서 신앙 선배들은 이 종말이란 말 대신에 예명이라는 말도 쓰곤 하였습니다. 진짜로 이제는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성자의 오심으로 구속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지나갔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성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최종 완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는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주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가장 영광된 광경이 우리 모든 신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제는 구체적으로 2가지 음성만 남겨져 있습니다. 아들이 오시면요, 앞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아 다 일어나라, 이 말씀이 하나 남았고요. 아버지께서는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2 음성만을 우리는 이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에 믿는 자가 장차받을 성령, 이것은요 달콤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장차받을 성령이라고 하였지만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는 현재가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구속이 적용이 되었으니까요. 성령이 주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경의 이 주요한 굵직한 주제들을 다시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시작이 있고요. 하나님의 시작이 있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근데 타락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창조, 타락이 있었지만 구속, 그리고 완성입니다. 이 구속을 성령께서 적용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그리고 하나님 역사의 최종 완성된 그림을 보는 것,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러한 굵직한 6개의 주제를 우리는 성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인간, 교회, 종말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 전체는요, 구속 드라마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그리고 이
완성을 보장하는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인침을 받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전체 그림으로 보시도록 가지기 원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이상에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성령께서 너희 신자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즉 성자께서, 성자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성자로 충만한 것을 뜻합니다. 성자 그리스도 예수로요. 여러분, 아들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성부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기 원하시는 모든 내용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성자는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주셨습니다. 성자가 이미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알려주셨는데 이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는다. 그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며 앞으로 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진리의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요, 성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마치 성자가 성부를 영화롭게 하셨듯이, 그리고 성령은 성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그 자기 부인의 원형이 여기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요, 서로가 서로를 높이시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여기에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높이시고, 성자는 성부를 높이시고, 성자는 성령을 높이시고, 성령은 성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는 구속 역사이기 때문에 이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와 의롭다함을 받은 이 사건에 온통 초점을 집중시켜 줍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진리의 영입니다. 이 이상의 모든 내용들이 알게 되어지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만을 높이십니다. 사랑하는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자는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사역을 완수하신 성자께서 성부께 받아 선물로 성령을 신자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 신자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 이 구속 역사를 깨닫도록, 전체 그림을 바라보도록 해주는 분이 바로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나갑니까?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사랑으로 나가죠.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아버지가 보낸 아들을 사랑하지 배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듣고, 사랑하니까 믿고, 사랑하니까 순종하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절대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합니다. 이 복된 풍성한 복을 성자 하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 결과 선물로 교회에게,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풍성한 삶이 가능케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성경 전체 그림, 하나님 전체 구속 계획 전체 중 그 완성, 그리스도 재림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하였는데, 아들이 오시면 잠자는 자들은 다 살아나라.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로 이 받은 사역이 완수되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다시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그 영향이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자유케 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실 거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예리하게 말씀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점을 예수를 참되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점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